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대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에서 서기 393년 사이에 4년마다 개최되었고 제293회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올림피아제 때에 제우스 신전 앞에서 열리던 경기를 부활시켜서 1896년부터 4년마다 근대 올림픽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기 800년 전부터 그리스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외에도 그때에 그리스에 피티아 제전, 네미아 제전, 이스트미아 제전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대 올림픽에 있었던 종목 중에서 달리기와 권투 경기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전반부에 보면은 절제에 관해서 바울이 언급합니다. 당시 고대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은 순수 헬라인이어야만 했습니다. 명문가 청년이어야 했고 노예나 범죄 경력이 없어야 했고 올림피아 신전에서 종교 서약을 해야만 했고 10개월 정도 고된 훈련을 받은 사람만 여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24절, 26절에 나오는 다름질, 이것은 경주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놓고 하는 경주는 그리스도인만 합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선수들은 훈련 받으면서 음식을 절제하고 오락과 수면 등 모든 일에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에 보면은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 도덕경에서 군자는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아서 여색을 조심하라 말합니다. 장년기에는 혈기가 강성해서 남과 싸움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혈기가 이미 쇠약해졌기 때문에 탐욕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욕, 혈기, 탐욕, 우리는 이것을 절제해야만 합니다. 이것들이 성경과 성령의 지도를 받는 우리 이성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치의 삶을 포기합니다. 폭식, 술, 음란 이런 것들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절제이고 어떤 면에서 인내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 부정입니다. 27절 앞부분에 보면은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런 표현은 권투 경기를 염두에 둔 말임이 분명합니다. 권투는 상대를 쳐서 상대를 복종시키는 경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 친다라는 표현, 이것은 헬라어로 눈 아래를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얼굴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권투 선수는 소가죽띠로 만든 권투 장갑을 사용해서 상대의 얼굴을 때려서 상대를 복종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릇된 욕망, 그릇된 충동, 그릇된 정욕, 그릇된 식욕, 또한 죄의 본성, 이것을 주먹으로 쳐서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은 자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부정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큰 성취일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와 복종 혹은 자기 부정은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남은 구원시켜 놓고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9장 27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썩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기했습니다. 승자에게는 월계관이 쓰여졌습니다. 500드라크마의 상금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500드라크마 정도면은 그때 아테네 최고 고소득자의 연간 소득이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양 500마리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시가로 계산해서 8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공개 축하 행사에서 귀빈석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연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세금도 면제받았습니다. 우승자는 영웅으로 대접받았으며 그들의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아테네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32리터의 올리브유를 담은 암포라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시가로 36만 유로, 우리 돈으로 4억 7,90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성지순례 당시의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은 이 돈으로 당시에 집 한 채와 배 2척을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면은 한국에서는 명예를 얻게 되죠. 메달을 받고 또 상금을 받고 그 다음에 메달을 딴 다음 달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연금을 줍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고된 훈련을 합니다. 우리 운동선수가 아닌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썩을 면류관은 아마 오늘날 대표적으로 재물일 것입니다. 썩을 면류관을 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 우리는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는 이 말을 기억하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월계관은 3일에서 5일 지나면 시들었어요. 그래서 썩을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잘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야고보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에 말합니다. 장로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면은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에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재림을 사모하면 의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합니다. 날벌레는, 다른 말로 하루살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날아다니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곤충학자 파브로가 그 이유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저 목적 없이 앞에 날벌레를 따라 움직이고 그 앞에 날벌레는 자기 앞에 날벌레를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맨 앞에 하루살이를 계속 따라다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날벌레 앞에 달콤한 음식을 가져다 놓아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날아다니다가 7일 만에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87%가 인생을 목표 없이 살다 죽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모두 같은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법정적 칭의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관계적 칭의, 다른 말로 나누어 주시는 이 성화,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이상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만 할 목표입니다. 절제, 복종 이런 단어로 보아서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성화가 깊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기쁨과 행복이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항공기에는 조종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이륙부터 착륙까지 모든 과정을 항공기 스스로 주변 환경에 대응해 비행하는 자동 비행 장치, 다른 말로 오토파일럿이 있다고 합니다. 로켓, 기차, 선박, 자동차에도 자동 운행 장치가 있어요. 목적지만 입력하면 기계가 알아서 자동으로 다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도 오토파일럿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해도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좋지 않은 식욕, 좋지 않은 욕망, 충동, 좋지 않은 정욕,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고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에 바울이 언급합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아에 대해서 죽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평생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래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고 24절에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상징적인 침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받았다고 1절에서 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5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것만으로 그들이 안전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저희의 다수가 멸망했다고 5절에 말합니다. 6절 7절에는 우상 숭배로 3,000명이 죽었다고 말하죠. 출애굽기 32장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또 8절에는 간음으로 연병이 와서 23,000명이 죽었다 하면서 민수기 25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9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다고 말하죠.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불평하다가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의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죠. 10절에 언급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또 13장 14장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우상 8장 1절에서 13절, 10장 14절에서 22절 여기 보면은 우상과 연루되었어요. 또 5장 2절에 보면은 음행에 연루되었어요. 10장 14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주를 시험하는 것에 연루되었어요. 5장 9절 14절에 보면은 바울의 지도력을 그들이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0장 11절에 보면은 저희의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의 이 사실로만은 안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침례받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받고
이런 것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2절에 말하죠.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이 운동 경기의 비유는 1차적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상급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경주 혹은 권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미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주, 권투, 절제, 복종, 이 단어들은 힘든 단어들이에요.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구원을 누리는 긍정적인 면도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삶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게임 오버라는 책이 나왔어요. 21세기의 인류에게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창작물을 만들었지만은 자기 아이디어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만 부자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들을 저자는 페이포겔이라고 부릅니다. 불운한 사람 혹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의 심벌을 만든 캐롤린, 게임 테트리스를 발명한 바딤 게사시모프, 제럭스 복사기를 만든 오토 코로네이, 쌍용 자동차의 전신 하동환 자동차를 만든 하동환, 한글과 컴퓨터를 세운 이찬진, 유로 로고를 도안한 아이젠맹거, 포스트잇 접착제를 만든 스펜서 실버 등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침례받고 교회 생활하고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페이포겔, 불운아들 것입니다. 게임이 끝나면 아쉬워요. 그리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게임 오버가 아닙니다. 지금은 게임 중입니다. 그래서 10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또 15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죽으면서 갈라디아 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고 또 자기 몸 구체적으로 이 그릇된 식욕과 욕망과 충동과 정욕과 악한 성향 이것들을 쳐서 복종하게 해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는 행운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다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